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째려보지 마세요. 인사를 좀. 네. 주일부터 아까 금방까지 이제 청주에 이렇게 캠프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조장은 아닌데 이제 저는 남는 자 캠프를 하거든요. 이제 저와 같은 입장에 캠프를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 동기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우리 선교사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해서 같이 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청주 시찰이 이렇게 보니까 강 목사님이 현장에 오셔서 하는 말이 두려움과 기도는 다른 것이다. 자꾸 이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두려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돌긴 도는데 시키는 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과정이고 시간표이기 때문에 창조의 빛속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빛이거든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용 쓰지 않아도, 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솔직한 말로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믿음 이전에 내가 빛인데, 내가 소금인데, 기도 이전에 조금만 내가 정신을 좀 차려서 그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나 빛입니다, 나 소금입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되는데, 저는 캠프의 결론이 뭐냐면 진짜 믿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데, 말씀대로 다 주셨는데 나는 왜 그 말을 못 알아듣지? 나는 왜 그 말 따라 인도를 왜 못 받고 있지? 진짜 믿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캠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색깔, 동기 다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과정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지만 우리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정확하지 않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와 좀 핀트가 안 맞아 있을 뿐이지, 우리는 방주 안에, 세계 복음화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막혀 있다고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안 되는 이유를 붙잡고 더 기도하면 더 안 되는 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캠프를 시작해라. 첫 강의부터 맞구나, 진짜 캠프를 시작하는데 거의 다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축복이 있음에도 놓치는 것처럼, 마치 지도를 갖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캠프 중에 더 큰 캠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혼자서 뭐 하십니까? 혼자 사는 캠프. 비밀리에는 뭐 하십니까? 이게 더 큰 캠프예요. 캠프보다 더 큰 캠프가 있는데 혼자서 뭐 하십니까? 비밀리에는 뭐 하십니까? 그리고 문제 왔을 때는 뭐 하십니까? 진짜 캠프를 말씀하시면서 더 큰 캠프가 있는데 맞구나. 우리는 캠프는 하지만 더 큰 캠프 속에 있는 비밀리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문제 왔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언약 잡은 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때 딱 되면은 하나님이 붙이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앞설 수 있고 좀 늦을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게 말씀의 인도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결과, 어떤 이 역사,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느냐, 어떤
개척교회 하시는 미래교회 목사님은 응답은 하나도 없는데 강단에 강단에서 던진 메시지가 캠프 메시지하고 너무 맞다. 나는 이미 응답을 다 받았다. 저는 그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 따라 맞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우리가 어떤 열매보다 이렇게 수요예배 오시는 거 참 잘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인도입니다. 철야예배 와서 같이 모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른 인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 속 아닙니까? 광야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이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인생 속에 모든 광야길에서 성막 중심 그 집들이 다 성막을 향하여 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새벽에 또 각각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교회 현장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일 속에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속히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도 유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생을 걸어라. 그게 죽는 길일 것 같지만 사는 길이다. 우리는 생을 걸면 뭔가가 막 손해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생을 거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다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 이제 생을 걸어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쭉 받고 왔습니다. 3박 4일 정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청주 지역을 향해서 많은 것들도 보게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 지금 부산 노회 또 대전 시찰 또 이제 청주 시찰 또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또 우리가 1, 2, 3, 4 교구 또 교구별로 또 지교회당별로 캠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아져서 성령의 바람이 일고 인도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영적 건축, 성전 건축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 배운 게 뭐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막 요새는 그 전문 건설업 기술 교육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받아야 뭐 이렇게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자꾸 이렇게 그 레벨업을 시키세요. 레벨업. 초급에서 중급으로 막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교회에 유익되고 제가 뭐 크게 기술력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뭔가 그걸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각인뿌리 체질을 이번에 성전 건축이라는 큰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꿔나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지 안 바뀐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제 만나보고 위기 만나보고 갈등 만나보면요 각인뿌리 체질 바로 나옵니다. 저는 출애굽기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막 고생시키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미리미리 알아듣고, 그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죠?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를 이게 고생시킨 게 아니라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이제 문제, 위기, 갈등 만나면 복음으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2년 만에 홍해를 건너 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입구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딱 이릅니다. 그 민수기
신명기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올라가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로 하나님 약속해서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바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면은 그래도 그렇지 좀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정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면 갔다 와라. 여러분들 성전 건축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그 울산대 앞에 있는 그 산에 신천지 교회 지어졌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우리 어르신들이 안 된대. 안 되는 줄 알아가지고 나오니까 거기 신천지가 교회를 지었어요. 이쪽에 가면 서영교회죠. 서영교회 오다가 거기도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안 된대.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대. 근데 거기에 뭐가 지어졌습니까? 서영교회 지어져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궁금하죠?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기도하고 헌금 준비하면 됩니다. 좀 저기 하자.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뭔가를 알아야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랍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해가지고 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11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회막에 빛이 비쳐가지고 그래도 돌든 사람들이 다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무신앙 잘하는 언약의 백성들인데 회막에 빛이 비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뭔가 하나님 역사다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40일을 1년씩 더해서 곱해서 40년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머물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나중에 보면 갈렙이 45년 후에는 이 땅을 내달라고 했던 그 민수기 14장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을 뭘 보냐면은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안다고 뭔가를 안다고 건축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탐하고 왔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사람은 많이 하면 알수록 생각이 많아지지 부신앙이 많아지지 기도가 잘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이 각인 체질 뿌리가 바뀐 사람입니다. 광야길에서 맞는 말로 죽이고 맞는 말로 속이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맞는 말로 죽이고 맞는 말로 속이는 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맹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맞는 말로 죽이고 맞는 말로 속이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믿음 따라 고백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쩌 보면 제가 보면요, 제가 이제 울산에 지금 한 달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태영합을 맡으니까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쭉 하고 이번 주는 사사기서거든요. 사사기서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뭡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홍해도 갈랐고요.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도 찬지한 것을 본 사람들인데도 응답 받으니까 언약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서는 350년 동안 계속 운명의 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건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을 해야 우리 후대들이 저 윤리 땅에 들어가도 복음의 내용을 딱 붙잡고 강 목사님이 저 윤리 땅을 복음 센터 타운을 만들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얘기예요. 타운을 만들면 우리 후대들이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야 이제까지 이거 100매덕 해가지고 했는데 또 지냐 우리 돈이 어딨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새 거를 막 주려고 하고 빛의 경제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는 게 뭐를 한 해를 쌓고 있냐면 빛의 경계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줄까라고 지금 보면서 이 성전 건축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건축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음의 경륜을 따라 응답받으면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르고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너의 후손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서 후대들에게 가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성전 건축 계산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산업, 제가 여기 2000년도에 왔거든요. 저는 집사 출신이에요. 집사로 하고 차량운행도 하고, 우리 서영곤 장로님 그때도 같이 축구하고 막 다 알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빛의 경계를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 맞는 말로 속이고 맞는 말로 죽이는 그 사람 말고, 누구의 말에 맹목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이게 맞으니까 우리는 진짜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자. 물론 저희가 건축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성전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 왜 강 목사님이 보통 교회 목사님 같으면 캠프하러 안 가요. 특별 기도하고 모아놓고요, 막 성전 건축 놓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서, 저도 저 현장 가가지고 막 쓸고 닦고 막 이 모자 쓰고 막 안은 불안한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캠프를 가지고 전국 전 세계에 이 응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믿음을 가지시고 시간표 따라 잘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세계 중직자 대회를 했습니다. 이 1강이 뭐냐면 내 안에 절대망대. 5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절대망대, 산업망대, 렘넌트망대, 교회망대, 선교망대. 누가요? 중직자님들이. 저는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우리 청년의 부장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되게 헌신적으로 청년들을 하고 계속 도우고 인도받았습니다. 저는 청년 때 물론 지도 목사님도 있고 교회도 있었지만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를 챙기고 도와주고 인도받고 찬양 전도가고 훈련받고 맞선 보러 갈 때 같이 가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직자 한 명이 제가 이렇게 목회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는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아는 게 뭐 있어요? 잘 모르죠. 알긴 아는데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한 중직자들의 헌신, 물론 제가 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런 중직자들이 한 명 한 명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을 또 주일학교를 도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은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축복은 사명이 다르지 축복은 같습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는 같습니다. 강 목사님이 지금 3,000 제자 5,000 무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거기에 맞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 윤리 땅에 가서도 강 목사님이 3,000 제자 5,000 무리가 와도 우리 중직자님들이, 평신도들이 중간사역교 서지 않으면 사람만 5,000명 3,000명 올 수는 있지만 어디 영향을 못 줍니까? 렘넌트 현장에, 산업 현장에, 전문의 현장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건축 시간표 안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구 캠프와 각각의 캠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승리하셔야 그 응답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대망대는 뭐냐? 빨리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릴까요? 내 안에 있는 거.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뭐랍니까? 견고한 진. 근데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께 복종하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꺾이지 않으면 그걸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각인이에요. 사람들이 왜 불신앙하냐? 예수 이름, 누구나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딱 기도하면 꺾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각인이거든요. 강 목사님은 가끔씩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나는 어디 가든 내 안에 있는 불신앙부터 꺾었다는 말이 그래요. 저도 건축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말해보면 많은 말씀을 듣고, 저도 우리 건축위원들 간의 의견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꺾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이 성경 건축이 맞기 때문에 일이 되게끔 누구가 입장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 힘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불신앙하는 말을 속지 않고 나부터 불신앙하는 말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릴 것,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빨리 버리고 절대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도 그냥 오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왔을 때 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하고 그냥 오늘 와볼까 하는 분하고는 달라요. 특히 지금 이교구에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교구 수요예배 후에 이제 사역자 모임 한다니까 어떤 분은 수요예배 생전 안 나오다가 이제 결단하고 나왔어요. 결단하고 수요예배 나오니까 금요일까지 아프대. 힘들어가지고. 왜냐, 예배를 안 드리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게 뭡니까? 힘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은 힘을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힘 주세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 따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네 힘 약간 내가 힘을 줄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결단하시고 절대 미션이 각각의 여러분들 위치에서 절대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특히 가나안 여인처럼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자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어떤 그 요구 사항을 쌩깔 수도 있어요. 죄송한 표현으로. 근데 여러분들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그 밀양에 나올 때 그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 주간의 메시지가 뭐냐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심각한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귀신 들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귀찮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지, 나는 왜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왜 잃어버린 양 아니 너희한테 가느냐 했을 때 이 여자는 맞다, 난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거 먹지 않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믿냐 안 믿냐. 진짜 믿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가지도 않았는데 귀신 들린 자녀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미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여러분들을 응답받니 안 받니 그거 여러분들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는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절대 미션을 붙잡고 나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어느 한 기둥을 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절대 미션.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전도에 생을 걸겠다. 이게 유 목사님의 절대 미션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직자 평신도이면은 나는 이 교회의 절대 미션이 뭐냐?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면 집사님 그 직분 따라서, 교구면 교구, 구역이면 구역, 거기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볼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지금 이 교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과연 가장 어렵고 힘든 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막 이게 막 여러 바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어려우고 주의 종의 그 말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거부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만을 24, 25, 영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재앙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산업망대 300% 전문성, 나와 현장과 기능과 교회, 그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렘넌트의 망대는 뭡니까? 인재운동. 똑똑한 사람을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남은 자, 복음으로 남은 자, 복음으로 순례자의 갈 렘넌트, 복음으로 정복자의 길을 갔을 때 요셉은 노예였으나 또 총리였으나 한결같은 거죠. 그게 인재입니다.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이 인재가 아니고요, 밑에 있어도 복음이 확실하면 이 아이한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생육 번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밋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서밋이 돼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 아성이 생깁니다. 아성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암이 걸리고 정신이 돌아야 이게 돌아오지, 아성이 생기기 전에, 그죠? 영적 서밋 딱 되면 거기서 청소를 해도,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세계 살릴 달란트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인재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교회 망대인데요, 교회가 중직자는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합니까? 강단의 흐름과 또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주고요, 지금 우리가 셋들, 또 금토일 시대, 237 5청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교회 망대는 모든 걸 살리는데 시작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늘 읽지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산에서 40일을 집중하고 또 열흘 집중해서 집중을 해서 모여가지고 있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거의 순교, 사회에서 추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모인다는 사람이 뭡니까? 복음의 생명걸 가치, 이거 복음이 생명걸 가치가 있구나 라고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새 절기, 오늘도 기도 수첩에 뭐라 합니까? 구원, 인도, 보장, 성령의 역사. 새 절기의 축복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이 뭐냐? 마가다락 감람 40일 집중하고 또 10일을 집중해서 진짜 이거 죽어도 괜찮겠다, 이건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건 절대 계획이다 라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시작이에요.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보좌의 축복 777 기도 하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좋다, 이거는 생을 걸 수밖에 없다. 생을 걸고 하나씩 하는 사람하고 걸까 말까 하는 사람이 하루하루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죠. 생을 거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다, 모인 사람 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요, 성경 건축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냐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복잡해집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고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단순하고 깨끗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핑계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툭 하면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주특기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안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여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위에 보여. 성령의 역사로 바람 불 같은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전 건축 놓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건축위원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도 계속 제 이름이 올라가니까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이제 부신앙하진 않고 그냥 시험도 잘 보고 교육도 잘 받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이 다 원네스 될 수 있도록. 다 입장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강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 장점들만 다 원네스 되지면 어렵지가 않다. 장점들.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말고 장점. 건축위원들의 장점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있잖아요. 사단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를 건드리냐면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말하면서 감정을 주고받거든요.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감정을 주고받아. 나하고 반대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상해. 안 봐. 그게 이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의견과 저 의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러면 기도의 사람은 감정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감정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을 해도 하나님의 의견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은 해야 되지만 성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적 건축과 함께 성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빨리 짓는 거 빨리 지어야 돼요. 사실은 빨리 지을수록 이자도 안 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두 번째는 뭐냐?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문이 열리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다가 마가다라 방에서 뭔가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소리가 일어나니까 마가다라 방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던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으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많은 사람들이, 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큰 소리가 나니까 뭐지? 하면서 마치 캠프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으시잖아요.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팀 구성 놓고 성령 충만하게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기다려라.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 건축은 언제 짓습니까? 그딴 소리 집어치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응? 언약 잡고 기도해라. 성전 건축 언제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라. 우리 생각을 내놓고 기도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요엘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겐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 미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문 따라가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미리 보여줘요. 우리가 CVDIP 미리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깜깜합니까? 왜 깜깜합니까? 빛이 안 비쳐서 그래요. 빛이 비치면 보입니다. 그죠? 그 캠프잖아요. 깜깜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 보이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 따라가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이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를 2000규빗을 두고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도 좋지만 거리를 둘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너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판단해버리면 자칫 하나님 인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3,000 제자, 5,000
3천이나 더하더라. 2장 4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3천 제자 5천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줍니까? 교회에 빛의 경계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니. 여러분들 강 목사님이 지금 캠프 현장 가서 간증하고 여러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라니까요. 천안만 가도, 내 동기, 오늘 우리 그 동기들 몇 명 있거든요. 동기를 버리라는데 동기가 있어요. 물어봐서 우리 임채민 전사님한테 그 어떤 놈이니까는 내 동기인데 뭐 성도가 30명 되는데 캠프 때 아무도 안 왔대. 목사님 혼자 온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동기된 목사님 고백을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싶다. 바닥을 쳐야 그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제 달뚱말뚱하면 안 나오는데 완전히 바닥을 치면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느냐, LA 하고 가느냐, 두 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바닥을 칠 때 LA 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금 캠프 사역자들 다 밑바닥에 가서 사표 쓰고 뭐 하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아무 정신이 없이 그 정읍에서 대전 날아오고 하는데 뭔가 홀린 것처럼.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려울수록 근원적인 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빛의 경계를 주시려고 바닥을 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여러분들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빛의 경계, 하나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6장 47절에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수요예배마다, 철야예배마다, 금토일 시대. 다락방은 숨도 함부로 못 쉬어요. 호흡으로 24시 25시 영혼으로.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나를 조금만 내려놓고 나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이 같이 하게 합니다. 원네스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빛의 경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 말로 손님을 몰아주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몰아주고 하나님이 좋은 제자들 같은 사람 붙여주면 일은 쉽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기꾼이고 가는 곳마다 애매기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 중직자 한 사람, 이번 주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 마틴 루터 한 사람, 정말로 이 좋은 복음을 전달할 한 사람, 그 천주교 배경이 암흑기 같은 그 현장 속에 있는데 한 사람 못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빛의 경계에 주역으로 쓰게달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밑으로 가라, 밑으로. 바닥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라. 그리고 최고 높은 곳을 향해서 기도해봐라.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능력을 줄게. 그러나 기도해라. 강단 따라가고 교회 살릴 만큼 내가 축복을 줄 테니까 언약 붙잡아라.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왜냐? 그 메시지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요, 이번에 캠프에 되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삽니다. 록펠러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과부라고 하잖아요. 과부는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뭐 경제가 많이 없겠죠. 그 과부된 엄마가 록펠러한테 뭐라고 합니까?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라. 잔말 말고 너는 헌금을 해라. 돈을 버는 게 너는 축복이다. 돈이 지금 돈 많이 벌자 이 얘기가 아니라 중직자니까 그 부분 해야 되고, 교육자는 어디에 됩니까? 교육자가 돈 벌러 가야 되겠습니까? 교육자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죠?
중직자님들은 현장에 열매를 맺고, 우리 렘넌트는 어디에요? 그 렘넌트 달란트 현장에 열매를 맺고, 그죠? 그 일을 하나님 연합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모아가지고 그게 빛의 경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중직자와 렘넌트와 우리 주의 종들이 같이 12 사도와 70인 제자와 렘넌트, 그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은혜 받으면, 응답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큰 거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예배 회복부터, 새벽에부터 기도하고, 그죠? 또 철야에 와서 기도하고, 그죠? 그 예배부터 살려야 돼. 예배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과 함께 역정 건축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인도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님들이 정말로 절대 망대, 또 산업 망대, 렘넌트 망대, 교회 망대, 또 선교 망대를 세워서 우리 영적 건축, 성전 건축에 주역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입니다.